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고 일주일 단위로 저장이 되고 있어요. 홈페이지도 올라가고 있고요. 주중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또 예배당 입장 시 몸에 좀 건강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해 주시고요. 또 소독제들을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주일은 순교자 기념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주일로 함께 드립니다. 베트남 스팅족 선교지 방문을 또 계획 중에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두 교회를 세웠죠. 부프롱 교회하고 민넘남 교회를 세웠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방문도 어렵고 연락도 상당히 어려웠고요. 이원영 선교사님, 이영원 선교사님도 역시 그 베트남 스팅족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도 상당히 제한이 됐었고요. 최근 좀 풀려서 그거 소식들을 연락을 주고 계시고 이런 내용들이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많이 열려 있어서 이번 내년이죠. 내년 3월 11일, 10일이냐 11일 해서 금요일까지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하셔서 감사드리고 단톡방이 또 마련되어 있죠. 궁금한 소식들을 단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제 한참 더울 때에 가게 됐어요. 그래야 이제 경비가 많이 절약이 된다고 해서 그 날짜로 정하게 됐습니다. 가장 좋은 날짜는 이제 한 겨울 때쯤 되는 것 같아요. 날씨도 그렇게 덥지 않고. 그런데 이제 경비 문제가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좀 더울 때 가게 됐어요. 또 연로 하신 분들이 또 가시게 됐는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사역위원회가 있어요. 위원 되신 분들은 바쁘시더라도 잠깐 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 안내서가 마련이 됐습니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세요. 전에는 주보 숫자에 맞춰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 식구들이 사용하기에 숫자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도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추석 때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추석 명절 모두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달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또 말씀과 함께 하셔서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약속대로 우리 모임과 함께 하셔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허탄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발걸음 보호하여 주시고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귀한 말씀 은혜 가운데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한 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간절 후 17번째 주일 성서입니다. 제1독서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실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여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안개가 거쳐다니 이룰 수가 광야 지변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가 가는 사리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제 독서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여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의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기술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손으로 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광선 집사님 이번 장례식이 있었죠. 이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잠깐 인사의 말씀을 좀 들을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오랫동안 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성화자 집사님 가셨어요. 어떻게 가셨느냐면 우리 성도님과 목사님이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편안히 하늘나라에 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화자 집사하고 나하고서 우리 성도님, 목사님이야 하다 못한 거 열심히 생각하면서 충성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끝으로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기대하시는 분이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마 이것을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격려의 박수 해드리지요. 예. 장례식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참 감사해서 박광선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를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을 받고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급히 자택을 방문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도 드리시고 그 앞에 놓으셔서 팔베개도 해주시고 그 모습에 굉장히 집사람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의식이 없으셨지만 박광선 집사님이 그렇게 육신적인 내조뿐만 아니라 그런 거 신앙적이고 영적인 내조도 하셨더라고요. 기도도 하시고 주님의 이름도 부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동안 내조하셨던 식구분들도 애만 있으셨어요. 10 몇 년이죠? 16년. 병원에서 그 병자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제 분들이 계시잖아요. 호스피스. 그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분들보다도 더 낫게 외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또 남자로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일반 병원에 호스피스나 뭐 요양원에 들어가셨다면 벌써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벌써. 근데 정말 참 존경스럽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제 자신. 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렇게 할까?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식구들도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이도 계셨을 텐데 끝까지 인내하시고 비록 서화자 집사님을 우리가 보내드렸지만 온 가족이 승리하신 것 같아요.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이 오늘이 참 좋은 날이라고 그러세요. 오늘이 참 좋은 날이 됐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승리를 하시니까 그런 고백이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서화자 집사님이 걸었던 그 신앙의 경주의 길을 함께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한 가정을 본받아서 가족 식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이 돼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줘야 되겠죠.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그 모습들, 이런 신앙들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참 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귀한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들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박광선 집사님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고 한마음 팀에서 특별한 그런 그 관심과 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들 하셨어요. 말씀드리죠. 오늘 주일은요, 어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교단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순교자의 신앙과 정신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귀한 주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더욱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순교자의 신앙과 정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하는 그런 그 환난과 핍박과 또한 유혹이 어느 때보다도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순교자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될 겁니다. 이 교회 신앙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시간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큐티를 함께 나누면서 이런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들어 올렸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믿음을 지키려 했던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신앙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그 교회 안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희생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는 생명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품습니다. 이건 신비한 일이죠. 희생이 있는데 생명을 잉태합니다. 교회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신비의 관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으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PPT 좀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냥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피, 곧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곳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 태동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사셔서 자기 것으로 삼으시는 이런 일이 교회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자기 희생입니다. 곧 사랑이에요, 사랑.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뭐겠어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곳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실 때에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건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교회에 예수님의 자기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혈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것,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건물에 십자가 걸려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이상입니다. 놀라운 비밀과 신비를 담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고요. 어렵지 않게 우리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어디 갔나 찾아지는 일이 없어야 돼요. 언제든지 쉽게 우리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야 돼요. 그 교회 안에 생명, 나를 살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장 죽더라도 우리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그 신앙이 교회 안에 있어야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위치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신앙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순교자의 희생의 피가 많이 뿌려지면 뿌려져 있을 수 있도록 그 교회는 살리는 은혜도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을 얻어요.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래요. 교회는 사실 피를 포함해서 모든 희생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희생으로 채워져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랑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얼마만큼 배어 있습니까? 제1교회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서 많은 피를 흘렸고 눈물을 흘렸고 땀을 흘렸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오며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얼마만큼 나의 희생이 담겨져 있나요? 오늘 나의 피가 이 교회에 얼마만큼 배어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위치와 역할은 이것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오늘 순교자 주일에 주신 말씀,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관련된 그런 그 말씀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많은 핍박과 생명의 위협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결코 평안하거나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큰 핍박을 받았어요. 사실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아왔죠.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협박을 받고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교회의 위협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점점 강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된 게 바로 스데반 집사였어요. 결국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위협과 협박의 수준이 넘어선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죽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렇게 한번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니까 그 뒤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그러죠. 얼마나 심각했으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교회 그 수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각 유대 지역으로
흩어지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피신에 들어가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아시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더러워질까 봐서, 부정탈까 봐.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런 지역까지 성도들이 숨어 들어갔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까? 사라지나요? 아니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갔고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순교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두려움이 생기죠.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이 죽었는데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신앙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이 되겠죠. 나도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 신앙생활에 위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러나진 않지만 얼마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아우, 나 이러다가 이제 죽겠구나. 예수 믿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전도 받아서 다음 주일부터 교회 가야지. 그랬다가 수대마 집사가 죽는 걸 보고는 큰일 나겠네. 박 집사님, 나 다음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랬는데 나 교회 갔다간 저렇게 죽겠어. 나 교회 안 나갈래.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주저하고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데요. 우리도. 사람 죽는 건 둘째치고라도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니 마니니 예수를 믿니 마니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적잖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오히려 그 반대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뭘 얘기합니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시험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흔들리는 신앙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비록 흩어졌지만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하겠습니까? 근데 흩어진 곳에서 복음 전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 때문에 시험에 들고 위축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었다는 거죠. 당연히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지탱하고 있었고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다는 이야기죠. 위협 속에서도. 이 마지막 때 교회의 영적 아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단에 서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부교역자, 장로님, 권사님, 각 소그룹의 리더들, 영적 아비들 아닙니까? 직분자들. 사도들은 그 위협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안따라고 지켰대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라고 할 때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면 이해가 됩니다. 즉 교회는 어떤 부자가 낸 돈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그렇게 어떤 부자에 의해서 세워진 곳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부자 때문에 시험에 들 겁니다. 세력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만약 교회가 한 세력가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면 그 세력가에 의해서 교회는 시험에 들었을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이 뿌려져 있어요. 묻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서가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는요,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우리 제일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태동할 때 계셨던 분들이 지금도 여기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박광선 집사님의 아버님도 이 교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들 찾아볼 수 있죠? 여기 우리와 함께 앉아 계세요. 그분들의 후손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또 이 교회를 위해 남모르는 희생, 땀, 눈물 흘렸던 분들 여기 앉아 계세요. 또 그 자녀들이 여기 앉아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를 위한 예수님 한 분의 희생이 있지만 그 희생이 이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고 그분의 뒤를 이어 이름 모를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와 자기 희생이 교회를 채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생명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미래를 걱정하고 있죠.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실천신학 쪽의 교수님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구라파교회를 쫓아갈 것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죠. 그때도 현상들이 벌써 나타났어요. 교회 건물들이 텅텅 비어져 가고 팔려서 이슬람교 사원이 돼버리고 어디는 뭐 술집이 되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가장 비싼 곳, 그 교회가 술집이 돼서 가장 비싼 장소, 비싼 그 곳 어딘지 아세요? 강단입니다. 강단.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술집이 돼가지고 강단이었던 자리가 그 술집에서 가장 비싼 자리가 돼버렸어요. 돈 많이 내야만 쓸 수 있는 자리. 지금 교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화석화됐다고 그러죠. 더 심각한 건 초대교회 또 중세에 세워졌던 그런 큰 교회들이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관람료 그 교회를 구경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마다 내는 관람료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변질됐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이유를 저는 잘 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위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잘 듣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잊어버렸는지 제가 듣지를 못했는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본받아서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교회를 사셨듯이 오늘날에도 그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교회로 삼기 위해 지금도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성도들에게서 누구를 사용할까? 그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사용할까라고 찾으시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구를 쓸까? 전에는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사셨는데 지금도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사용할까? 라고 찾으시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을 또 다르게 설명을 하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사랑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사셨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들의 피를 주고 교회를 샀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랑이 교회를 교회답게 했고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말세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런 말세적인 현상은 결국 교회의 사랑이 점점 말라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순교자의 삶, 어림도 없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교회,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화된 지가 오래입니다. 자기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 교회가 어느 유명한 마트보다도 못한 곳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어느 가게 방문했을 때에 기분 나쁘게 굴면 다시 갑니까? 여기만 있나? 안 갑니다. 이런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말씀드린 대로 순교자의 삶, 어림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서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스데반 집사가 이어받았고 제자들이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이름 모를 많은 성도들을 사용하시면서 그 교회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은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되어져야 되겠죠. 계속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순교자의 신앙과 정신을 이어받은 이들이 교회에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도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 곳으로 삼기 위해 외아들을 피값으로 지불하셨다고 했어요.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뭘 찾으시겠습니까? 여전히 그 일을 위해 쓰실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교회를 자기 교회로 삼기 위해 희생할 자가 더 순교자의 신앙과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에 사도행전 17장인가요? 거룻배 사건 아시죠?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래전에 성결신문에 칼럼으로 올려놓은 일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를 방문하게 되죠. 고발을 당해서 황제에게 항소를 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로마를 가게 됐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바다를 헤매고 다니죠. 그리고 이제 한 섬에 도착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배 안에서 노젓는 사람들이죠. 배 안에 있던 사람들, 선원들이죠. 선원들이 무슨 계략을 꾸미냐면 거룻배를 풀어가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 거룻배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지금은 항구가 잘 발달돼가지고 큰 배도 접안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항구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바다가 낮았어요. 큰 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초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다가 정박을 해놓고는 거룻배를 타고 항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배에는 뭐가 있어요? 거룻배를 달고 다녔어요. 근데 선원들이 거룻배를 풀어가지고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란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배를 누가 운영합니까? 그 배를 버리고 선원들이 도망가 버리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란 얘기예요? 선원들이 그런 작전을, 그런 계략을 꾸며가지고 거룻배를 타고 가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차렸어요. 어떡합니까? 그 거룻배를 끊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룻배를 갖고 다녀요. 언제라도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순교자의 정신과 신앙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어요. 순교자의 신앙과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거룻배 갖고 있겠습니까? 그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룻배 타고 나가요. 도망가는 거죠. 자기 살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자기 것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 일을 위해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쓰임을 받으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 교회를 위해 희생할 거예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피를 값주고 교회를 사셨듯, 이 소종 제일교회를 당신의 교회로 삼기 위해서, 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찾을 때에 누가 거기에 응답하고 나설 겁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교회의 힘이 되는 것. 한 사람의 희생이지만 그 교회 안에는 놀랍게도 생명이 잉태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죽지만 나로 인하여서 그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잉태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의 신비. 지금껏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 왔고요. 그 증인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해 쓰임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제일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금
순교자들의 신앙과 정신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아들의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뒤를 스데반 집사가 이어받았고 그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제1교회 성도들도 그 길을 따라 걷는 줄로 믿습니다. 제1교회를 당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쓰실 사람들을 찾을 때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1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한 주간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베푸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아셔서 붙들어 주셨고 갈 길 몰라 헤매일 때마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며 부족한 것 아시고 채워주시고 건고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로 우리는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 싸우니 머문 곳에서 빛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케 하시며
특별히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 받아서 우리의 가정을 구하고 이웃을 살리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쁘게 받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기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